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너희 자들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소망과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이 초대교회의 이 호칭이 형제였습니다. 형제. 그래서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가는 것이 하나의 명사화될 정도로 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이 형제들 속에는 남녀 구별이 없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 하는 개념. 이 정확한 그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누이들까지도 같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을 적에 그래서 누가 전가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예수님한테 당신 그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말씀을 듣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개념을 거기서 선포했어요. 그게 일회성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지체들 간의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것은 두말할 것 없는 그들의 기본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호칭적 고백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인간이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 내재된 호칭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호칭들을 안 쓰고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런 직무, 마치 회사의 과장님, 사장님 같은 그런 호칭을 일반적으로 쓴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또 이런 호칭을 잘 쓴다니까요. 이게 넌센스잖아요.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정통교회를 가는 데서 이런 교회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호칭을 쓰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회중교회들, 우리나라도 회중교회들 몇 개 있는데요. 이제 교회 이름 브레드린 처치를 그런 쪽이라면 철저하게 이런 호칭을 씁니다. 제가 우리 산돌교회에서도 이런 호칭을 쓰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주의가 다 다르게 하니까 마치 형제라 그러면은 격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처럼 상식화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호칭들을 우리가 해보겠네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호칭이 가지는 영광과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냥 직무적인 그런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치냐는 이런 말은 사도행전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로 사도 바울 1행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참 건너간 곳이 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갔죠. 그때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글은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아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빼버리고 이걸 본문을 읽으니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은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선명하게 뜹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한 수년 전에 그 일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치냐하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친히 그 증거고 너희 자신들이 그걸 알고 있다. 2절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노라.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처음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신라와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그 옥문이 열렸을 적에 그 간수가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온 그 본문이 그 지역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고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것이고 능력은 인격적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지만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은 이 정신적인 인격적인 모멸감과 인격적인 수치심을 말을 통해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고난 못지않게 이건 더 오래 가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마치 못이 박힌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렇게 하냐,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수치와 이 고통을 당했다. 당하였으나 영어 성경 but though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빌립보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끝나지 않고 너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과정에서 전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가운데서 그냥 평안하게 정해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분투했다. 전쟁에서 싸우듯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다. 바울이 부름을 받은 목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뭔가 설명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누구냐? 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마침내 이 땅에 와서 이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확인해 봅시다. 17장 사도행전 17장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7장 자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건데 자 거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야 들어갔다 이러되죠. 들어갔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은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3절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뜻을 풀어 해석했다는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했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그가 사망을 이길 것이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하여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자, 우리의 권면하면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같이 살았던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런 것은요, 1세기 당시에 우리는 역사에 켜켜이 이어져 오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아니요. 부정합니다. 그래 뭐냐? 사람의 말 가지고 너희를 속이기는 그런 이야기다. 너희 어떻게 들으면 전부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아는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가 복음 전파의 동기를 설명한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뭐냐? 아니고 그리고 긍정입니다. 오직 강조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 너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거짓된 이야기도 아니고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너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동기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이게 allowed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entrust. 위임받았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너희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과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르고 다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피조물이면서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인. 세상은 이런 내용을 몰라요. 피조물인 거 몰라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대로 믿는데 사람이 유물론이다 하기도 해요. 물질이라 하기도 하고 피조물은 뭐 사람이 마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권한 자체에 대한 답이 없는 게 세상에서. 성경은 이 출발부터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죄인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가 나올 수가 없고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근원에서부터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부터는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려 하지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은 이건 보이장이다. 이건 무전부.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가지고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니까는 근원적으로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세상의 철학자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뭡니까? 전부 허무고 절망이고 가장 뛰어난 이성을 가진 자는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고뇌다. 그리고 자살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나오거든요. 전부 바로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해서 오는 그와 같은 이 아우성이고요. 아우성.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저 현상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니까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상주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과 세관이 다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자, 우리 성경에 오직,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직이 많이 나와요. 오직. 왜냐?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래서 세상은 마음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그렇게 가치를 판단하고 외모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잠언 24장 12절에는 제가 이걸 그림으로도 그린 적이 있는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투시해서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눈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뚫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구들을 보면 오늘날 엑스레이 촬영한다든지 MRI 촬영을 이제 막 속도 들여다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읽어내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뭐 설명할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큰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또는 세상의 지혜를 구별합니다. 거기서 사람의 지혜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헬라예요. 헬라. 사람의 지혜.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소위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서양 사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갈 때 그 헬라인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비교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는 하는 지혜가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4장부터 5장 여기 보면은 처음 베드로가 분별하는 게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물질을 숨겼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변화의 제일 첫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며 앞에 나오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면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너희에게 아첨하거나 또는 가식적인 탈을 선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너희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자, 우리는 7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운 것 같다. 사도 바울이요. 이 자신들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희하고 있을 적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있다. 자, 마땅한 권위, 요거 문맥을 이래 보면은 이것이 딴 권위가 아니고 너희에게로부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요,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생활을 책임져야 될 것을 성경 가르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이런 문제가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저기 제침례파 교회에서는 이 교회로부터 이런 생활비를 받지 않고 그냥 일반 자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야, 저 사람들이 진짜 목사다, 진짜 그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비성경이지 않은가, 저들이 정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9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르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생활비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수사의문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보냐. 이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의 이 권리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목회는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트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교회에 질적인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만 알고 들으면 그 물질적인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활비 얼마 주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요. 인간의 순수함,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다르게 하니까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고 더 겸손한 것 같지만은 실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연구하지 않고 설렁설렁 내 일을 하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해보니까 그냥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 수준에. 그게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장하시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런 생활비도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하고 똑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 같이 됐다. 어린아이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유모가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기를 때는 권위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자녀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자녀들을 그냥 그 혈육에, 그것도 자녀 가운데서 어린아이, 아무 스스로 힘이 없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과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서 그럴 수 있는 원인이 뭐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4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여인이 젖먹이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너에게 그렇게 대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비량 선교했다는 자비량. 자기들이 실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일생 자비량 선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선교 여행하고 이럴 때 전부 교회의 후원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했고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도 그들로부터 후원을 원하고 빌립보서나 이런 온갖 후원을 받아서 사역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 어린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 아무도 힘도 없을 그때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전체로 다 해석해버리고 오늘날도 자비량 선교를 한다.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와 같은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과거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그것을 계속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비하노니. 자, 여기 와서는 이제는 앞에서는 유모가 하듯 어머니가 하듯 했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 히브리서 12장에 나왔죠. 그 아비가 그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아비는 좀 엄합니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버지는 좀 엄격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엄격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부르다가 하는 이 소명. 자, 소명도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 소명, 부르심, 그 다음에 이 중생,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되게 여기 아마 칭이거든. 칭이. 자,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드러난 현상이고 하나님의 예정,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1장 3절에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분명하다.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말씀으로 반응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준 것이 분명하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한다. 자, 이 모든 복음 전파와 이와 같은 교훈의 목적이 뭐냐?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해라. 자,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기 나라와 영광하는 이게 독사예요. 독사. 영화라고도 번역했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공통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다시 대제사장의 기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르칩니다. 자기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너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궁극적으로 뭐냐?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너에게 어미의 심정으로 또는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넘어갑니다.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나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2장 12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너희가 이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걸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자, 사람의 말의 한계를 봤죠. 사람의 말은 근본도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부족한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자가 어디에 가느냐?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갑니다. 자,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할 때 궁극적인 데까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광의 나라. 영광 같은 말로 쓰고 있다. 독사라고 그렇게 독사 글로리 그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영화의 나라는 이 땅의 이 물질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 나라에 가겠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진실로 그렇다. 너희는 정말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라. 자, 이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받았고요.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주어진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역사. 일하는 거죠. 이 에너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영어의 성경에서 에너지가 하는 것이 에네르기아 하는 얘기 나와요. 에네르기오 역사한다 하는 얘기에 일하는 거예요. work, operate, 작동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effectually works all in you that believe. 믿는 자 안에서 또한 믿는 자 안에서 그것이 역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effectually works 효과적으로 일한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입니다. 자, 시편 107편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시편 10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환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란 속에서 그 말씀이 에너지를 가지고 구해내는 것과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환란들은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게 했고 그 말씀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냐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로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그 열매가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에 대한 반응. 자, 그들이 그러면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어떤 것이 그러면 말씀의 역사함을 받는 삶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처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거는 마게도냐 지역이잖아. 데살로니가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처럼 이방인의 교회인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여기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 그리스 문명권이잖아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 찬 곳인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는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그리고 수치를 주고 그야말로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고난처럼 똑같이 너희도 그 고난을 받고 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면에서는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지금 동일하다. 공통 분모로 기존 종교와 기존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하되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쫓아내었다 하는 말은 출교시켰다.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 그러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만 해도 좀 덜했는데요. 사도행전에도 뒤에 후반부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끊임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심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1세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도 금하게 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는 바울을 참수하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계속 바울을 추적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6절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끝까지는 분량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이 분량 그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 1948년 최근에 이 독립하기 직전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참으로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떠돌아면서 곳곳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희 동족에서 받는 그와 같은 고난을 받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께 이렇게 핍박하는 그 자들은 자기들의 죄를 채우는 것이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니라. 잠시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한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갈적에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형제들하고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일행을 데리고 빨리 피신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왜 바울이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카르디아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여러 번 또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사탄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그를 막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바울이 이 병이 걸렸거나 바울은 사탄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자기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울을 죽이려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자 사탄이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개척한 그 교회가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다 파루시아. 자, 이것이 파루시아가 데살로니가 핵심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하늘 성소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고, 이 강림이라는 말은 우리 1장 10절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3장 13절, 4장 1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장 8절, 그리고 1장 계속 나오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는, 재림에 대한 것이 편지를 쓰는 핵심 목적인 것이 4장 13절에 나옵니다. 4장 13절에서 거기에 18절까지 거기에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앞에서 아직 그 본 주제에 가기 전에 계속 그분은 강림하신다, 그분은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이 복음 사역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랑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인사말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전주곡처럼 그렇게 주면서 이제 4장 13절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0